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사주 안에 있네. 저희 기쁘게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찬양과 예배의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뭔가 물건에게 의지하고 싶지만 우리가 오직 하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털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배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한별 청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어려움 가운데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기억하셔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있는 그대로 행하며 전파하기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기 쉬운 이때에 기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니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아가는 것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공동체가 이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들어갔는지 저희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셨으니 항상 지켜봐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광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양옆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오늘 예배당이 제가 뒤에서 아까부터 봤는데 굉장히 평소보다 많이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많은 여러분들과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양옆을 바라보면서 샬롬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광고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저희가 항상 고정 광고이죠. 첫 번째 거리두기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9월 5일까지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들. 9월 5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2주간 연장이 되었고요. 교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 99명 계속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다만 바뀐 게 이제 9시까지밖에 외출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9시에 얼른 집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될까요? 가족 모임을 해야죠. 그렇죠. 네, 가족 모임 여러분들 대부분 일주나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장님하고 한번 일정 확인해서 어떤 가족은 2명이서도 하더라고요. 네, 저희 가족인데요.
단란하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고요. 되게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아직 참여 안 해보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 주시면 벌써 귀가하면 안 되죠. 세 번째, 오늘 저희 전은성 목사님은 내일까지 휴가이십니다. 그래서 23일 내일까지 휴가고 당분간 우리 자오 목사님, 저 뒤에 계신 자오 목사님, 잘생긴 자오 목사님이 내일까지 저희 청년부를 담당해 주십니다. 그 오늘은 특별히 또 저희 교회 든든한 기둥이시고 청년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윤종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해 주시니까 여러분 듣고 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또 새가족 등반이 있냐고 물어볼 텐데 맞습니다. 또 새가족 등반이 있습니다. 올해 세미나 청년은 왜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번째예요. 올해 네 번째 벌써 새가족 등반이 있고요. 인원 수로는 10명째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 예배당을 찾아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서 저희가 가족 모임 할 때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얼굴을 터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다음 광고는 이제 내일부터 또 저희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죠. 서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코로나가 조금 심해지기 전에 2주간 진행을 했고 내일부터 이제 2주 더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저희가 특세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살다 보면 저희가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번에 좀 여러분들 마음을 좀 다 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오랜만에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해서 5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5시 반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당도 좋고요. 저희 온라인도 같이 하니까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특송이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 엔지니어도 계속 한 분 찾고 있습니다. 저희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이 또 배우고 있는데 이게 서로 같이 나누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하루면 배울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저나 찬양단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예배 끝나고 오늘도 여러분들 바로 귀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주께서 살피시고 또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에도 우리 청년들이 교회당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의 이 정성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청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살피시어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천천의 만만의 수양과 기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청년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 때로는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이 모든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 청년들의 그 정성 믿음 살펴주셔서 주여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땅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삶 가운데 풀림이 있게 하시고 맺혀져 있던 것들이 모두 다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알지 못하오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 앞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윤종필 목사님께 나와주셔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이크를 조금 붙들어 마스크지요? 마스크를 조금 붙들어 갈게요. 여러분 한 3개월 만에 뵙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1년의 달력에 5주 차가 좀 더 많으면 여러분들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될 텐데, 그지요? 내년에는 한 2달에 한 번씩은 만나도록 해볼까요? 예, 제가 전은수 목사님한테 허락을 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성경 많이 읽으시나요? 예, 성경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물음을 던지는 책일까요? 아니면 대답을 주는 책일까요? 뭐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표현해 보면 될 텐데, 성경이 나에게는 물음을 던지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성경이 나에게는 대답이 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알겠습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도 될지 잘 모르겠네.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이 되는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준다라는 것, 이것은 이런 의미가 저에게는 있어요. 물음을 내가 잘 던져야 된다.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나에게는 물음을 던지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성경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은 나에게 물음을 던지는 책 혹은 대답을 주는 책 이렇게 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물음을 던지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답이 되는 책이라고 한다면 물음을 잘 던져야 되는 책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요한복음의 장이 몇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장,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6장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럽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세상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6장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무겁지는 사실 않아요. 그런데 많은 대화가 나오고 그 대화 앞에는 아주 중요한 기적이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빈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뭔가 하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한밤중에 한 새벽 3시쯤 되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서 걸어서 그 풍랑을 만나서 밤을 새워서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서 가브나움까지 왔던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쭉 길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적 이야기도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 많은 도전을 주지만, 저는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가브나움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나누는 그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께 혹은 성경을 향해서 내가 어떤 물음을 어떻게 던져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음을 어떻게 던지는가에 따라서 대답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설교를 그동안 특히 6장의 말씀 설교를 그동안 떠올려보면 한 10번은 넘게 해왔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를 찾아보면 작년에 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제 7개의 나는 뭐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하는 이 시리즈 중에 하나로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설교했던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61절부터 6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특히 66절 이후에 나오는 그 대화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자칭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그 뒤로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이 66절에 나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12명 그 남아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성경의 말씀 앞에서 저도 물음을 던져보는 겁니다. 성경을 향해서 주님, 저는 지금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은 왜 떠났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들이 왜 떠났을까를 물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왜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 곁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2번의 명절 동안에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부패했던 제사장들이나 혹은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이라는 곳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게 뭐 특별한 일인가 싶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목숨을 걸고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이루어져 있는 성전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전 제도를 사실은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라든지 혹은 희생물을 어떻게 구입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의 자리에 희생물로 드리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대단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장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순례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례하러 왔던 이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예언자가 지금 나타난 것이구나. 이 낡고 부패한 이 유대교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언자가 나타났던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열광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뉴스메이커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뭐 요즘처럼 무슨 트위터가 있던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SNS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상당히 빨리 사람들에게는 퍼져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생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군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인데요. 이 왕의 관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 아들이 아주 이제 심각한 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또 고쳐주신 겁니다. 고관 관리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막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번에 어쩌면 큰 사건이 유월절에 생길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세 가지 명절은 알고 계시지요? 오순절과 초막절과 유월절입니다. 두 분의 명절을 지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순례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 속에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또 오실 텐데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뭔가 큰 일이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에게 없던 왕이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까지도 했습니다. 사실 유월절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강복절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강복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유월절에 나라가 새롭게 회복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던 겁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살펴보니까 빈 들판에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빈 들판으로 막 모여들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빈 들판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몇 명 정도가 먹었죠? 장정들만 5,000명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0명 이상이 모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라든지 여성들은 그 숫자에 잘 포함이 안 됐어요. 유감스럽게도 고대 가부장제 사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산할 때 보통 거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의 빈들판에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빈들의 교회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모였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배고파하고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을 다 먹였던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지요? 이 일은 우리가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반응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빈들판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저분을 반드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 유다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유다 나라의 왕이 없다 보니까 대제사장이라든지 부패한 종교가 모든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는데 왕을 우리가 제대로 세울 수만 있다면 이 모든 부패와 또 굶주림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지금 가장 성공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지금 이 순간보다 예수님께서 더 성공하셨을 것 같은 순간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최고의 성공의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물러나려고 하십니다. 물음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최고의 성공의 순간, 그 기적의 현장에서 물러나려고 하셨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대답을 듣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그날 저녁에 제자들부터 먼저 배를 타고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기적 현장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먼저 갑니다. 그곳에는 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떠나지 않았으니까 우리와 함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안심했어요. 그래서 잠을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거예요. 멀리 가버나움 쪽을 보니까 배가 한 대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배가 하나밖에 없네. 제자들이 타고 간 배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간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지? 라는 그런 궁금증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새벽 3시쯤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건너갔을 거라는 상상은 하지를 못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사라졌다라는 것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정도만 했을 것 같습니다. 마침 그때 디베레아 쪽에서 배들이 몇 대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배에 다들 나누어 타고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언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음은 대답을 보면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라는 이 물음 속에는 예수님 몇 시에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바다를 건넜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물음 속에는 서운한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왜 우리만 남겨놓고 떠나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럽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이 대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이 대답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시에 떠났다라는 것은 없지요, 그죠? 어떻게 바다를 건넜다라는 이야기도 없지요. 이 대답 속의 초점은 뭔가 하면 떠나신 이유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떠나느냐? 내가 왜 떠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공하셨던 것으로 보였던 그 순간, 그 장소,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왜 물러나셨을까라는 처음의 물음으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답을 염두에 두고 이 물음을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왜 자기를 보고 열광했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욕망 때문에 비롯되었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시기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르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 기적의 결과로 충족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들을 떠나셨나라고 서운해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았던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욕망을 그 기적 속에서 발견했던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욕망으로부터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성공하셨던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 물러나셨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욕망으로부터 물러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쉬워 보이는 선택이지요, 사실. 그죠? 예수님께는 쉬운 선택일 수 있었고 또 그런 결정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성공이라는 그 가치 앞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쉽게 판단 내리지도 못해요. 성공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보이고 기미만 보이더라도 우리는 잠시 동안 판단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욕망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또 저의 이런 모습과 또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표적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보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찾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성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교회는 사실 욕망의 체계를 좀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세상의 가치들에 많이 동화되기도 했고요. 성장 혹은 번영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내면화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대신에 시대의 희망,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해서 점점 더 쇠퇴해 왔던 시간들을 이미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거나 쇠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전부터 교회가 그런 현상을 이미 밟아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조금 이런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좀 진솔하게 대면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숫자라는 환상 속에서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봐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대 혹은 이웃들도 교회를 향해서 좀 그렇게 성찰하기를 바라는 목소리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는 숫자라든지 혹은 크고 웅장한 건물이 아니고 욕망을 우리가 진정으로 비워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욕망을 비워낸 그 자리에 교회가 추구하고 신앙이 추구하는 어떤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세상이 추구하는 그 욕망이라는 것하고 반대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영적인 가치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이미 걸어오고 있던 쇠퇴의 길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이라든지 혹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희망의 단초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고 또 세상의 성공, 욕망 이런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분들은 교회가 추구했던 욕망에 실망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는 짚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뭔가 하면 세상의 가치라든지 세상의 욕망을 추구했던 성도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뭔가 방향은 조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의 모습, 욕망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해서 주님을 떠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교회하고는 전혀 다르신 분이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는 규정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사람들이 만드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규정되는 게 아니고 반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욕망을 추구하는 성도들과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우리의 지체들도 예수님은 똑같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또래였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이루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나이대가 그 청년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가장 좋은 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이 추구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욕망을 쫓아서 욕망을 이루어줄 수단으로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이 추구하는 목적을 다르게 가지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에서는 없어질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욕망 같은 것이겠지요, 그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음을 던집니다. 어떤 물음을 하나 던졌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렇게 물음을 던졌다 그래요. 이 물음은 참 좋은 물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될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행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마도 니고데모일 거라고 생각되는 어떤 젊은이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똑같은 물음을 던졌던 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젊은이는 예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근본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데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20대 30대 때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하면 되겠지,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조금씩 지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인정해 가게 되었어요. 나이가 조금 더 들었기 때문에 능력이 점점 사라져서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인생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근본 물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묻지를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럽니다. 이건 맥락을 쫓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동문서답을 한 것이지요. 그죠?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관심 가지고 있던 것이 믿음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행위, 나의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은혜와 관계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떤 행위와 공로를 쌓으면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자꾸 묻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수동적 태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 근본적인 것이 뭔가 하면 수동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선 내가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패시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측면인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러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대단히 아팠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만났던 모든 날들 동안 했던 일이 뭔가 하면 표적을 보여주었던 거거든요. 요한복음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별명이 뭔가 하면 표적의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표적을 보여준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병자를 고쳤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표적으로 보여주었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모두가 다 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빈 들판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먹였던 그 일도 하늘의 성찬이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미 표적을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대단히 아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표적은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표적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표적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궁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라든지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살과 피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을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죠? 고등학생쯤 되니까 중학생 때 배웠던 수학이 잘 이해가 돼요. 수학의 어떤 공리들을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배우게 되니까 그 이전의 것들이 잘 이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의 궁극적인 것, 궁극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여러 형태의 사랑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본을 알게 되면 격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고 중심을 알게 되면 변화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상징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고요.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셨던 겁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랑이었다라고 알려주었던 것뿐입니다. 그냥 이걸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피를 안 먹잖아요, 그죠? 피가 있는 채로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마실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발끈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피를 마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인종스럽게 이해했던 거예요. 오해가 발생했던 거죠.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말에 걸려버렸던 겁니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말이 어려워져 버렸던 거예요. 이건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수용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코드가 전혀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는 그 자체의 독특한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분명히 한글이잖아요. 말을 다 읽을 수 있고 단어 뜻도 다 아는데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무엇인가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말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의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뜻이 아니라 말에 계속해서 사로잡히고 넘어지는 것이죠. 스캔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걸려서 넘어지냐 너희들, 이렇게 말할 때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가 스캔들이 되느냐,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것이 되느냐, 너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지요. 받아들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라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온전하게 이어질 때 정립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DTR이라는 말 아시지요? Defined Relationship이라는 말의 그 철자를 빼가지고 DTR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이게 친구인지 연인인지 조금 불분명할 때,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랍니다. 이제 우리 DTR 하자 그런답니다. 우리 관계 분명하게 정리하자, 혹은 정립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것은 예수님과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제대로 정립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나가고 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12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물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물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 시대 속에서 떠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물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해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성도들을 향한 요구라고 생각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최소한 우리 관계가 미지근하지는 말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있지는 말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아있던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의 그 나라 영적인 질서 속에 머물고자 하느냐. 제자들에게 던졌던 이 물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들은 이 물음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칭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이고, 그 자칭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12명의 제자들은 다시 그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새벽이슬 청년들은 이 영적인 결단을 통해서, 영적인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의 대답을 준비하고, 그래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는 주님의 이 물음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나의 신앙의 대답 준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어 계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휩쓸려서 우리도 떠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니 주여 내가 오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욕망을 내려놓고 다시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다시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응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응답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전환되고 변화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하며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에 주님 우리는 주님 곁에 있겠나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영신교회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머물러 있겠나이다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청년의 때에 대답할 수 있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대답이 나의 고백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우리가 선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대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시절 그리고 모든 신앙이 전환되고 변화되는 이때에 우리들 각자가 흩어져 있는 곳에서도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뜻을 듣고는 주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가 버렸지만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새롭게 정립하며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지금 부르실 찬양의 가사처럼 대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막 어려운 그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이 되길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예수 따라가며 다 같이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겠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한 절 우리 받은 것을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연회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은총이 너희도 가리느냐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나이다. 하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겠나이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